네, 그럼 다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좀 신기한 일, 좀 놀라운 일을 한번 행했다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들을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무언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참 이렇게 점진적으로 믿음이 점차 쌓여가면서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근데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 이런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두 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뒤에 있는 이제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을 살리는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앞에 부분을 잠깐 봐야 됩니다. 앞에 부분이 뭐냐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제 먼저는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사실 오늘 보면 이제 갈릴리 갔을 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에서 환영받지 못한 모습이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다른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화가 꽝 완전히 나서요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그분을 죽이려 했던 것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실 오늘 본문도 영접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바로 이 기적을 보고 기적을 믿는, 예수님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에 관한 믿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적 보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요 단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서도 다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전통인 그 율법, 그 규례로 인해서 그 선입견에 따라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법에, 자신이 받았던 율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요. 그러므로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유대인들 전체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요. 뭐 많은 또 복음서를 보면 또 그 마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듯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우리 안에 많은 선입견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뭐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진리, 정말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표적이 나타난 거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은요, 오늘 어디로 가시냐? 오늘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만드셨던 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이제 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 이르셨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찾아와서요, 자기 아들이 정말 병에 걸렸으니, 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정말 가버나움에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신하는요,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그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함께 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지 아니하고요, 그의 아들, 이 신하에게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집에 돌아가던 신하는 종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이제는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생각과 달리 오늘 예수님은요, 공간과 이 시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심으로 이 병을 치유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 다음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하신 그 백부장의 이야기도 보면 신하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요, 또 함께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 하셨지만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고백에서 또 그 하인이 낫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여러 곳을 보면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기사들,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야기죠. 도마는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나서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참 체험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체험들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 은혜 받는 일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같이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요, 무엇이냐?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었는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정말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동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모든 어려움으로 우리 혹시 다 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말 못할 어려움들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뒤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따름으로 또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의존하는 믿음, 그것은 단지 젖먹이 믿음입니다. 표적, 기적, 오늘 이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넘어서요,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참 뭐 이단들 이런 데서 참 많이 보여준대요. 초자연적 기적들 이런 것들 보여주면요, 참 많이 열광합니다.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가 변했다더라, 뭐 병이 갑자기 나와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더라,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열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희 또 성장만 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면요,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정말 생각한 그 결과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참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